연후 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생각 매일 어묵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말씀 속에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을 모방한 이 땅의 모형은 동물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지은 지승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땅에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었던 성막. 여기서 뭐 했어요? 제사를 뭐라고, 이 성막과 제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을 모방한 이 땅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해주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진짜로 이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그 방법들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참된 것의 모형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짜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시는 속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 볼게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텐트예요. 텐트. 쉽게 말하면 텐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까지 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매번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는 모형일 뿐이잖아요.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 양이 매년 잡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매번 죽으셨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셨을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양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렵죠? 근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세 번 읽고 우리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예수 관찰하기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오시나요? 28절 볼까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 죄를 해결했어요. 죄를 지으면 누군가 죄값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전과 같이 동물을 죽여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리고 모두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죠. 저도 죄를 짓고요. 여러분도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없애야 해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띄려고 하는데 잘 안 떠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죠. 이 죄의 값을 뭘까요? 죄의 값을 치루어야지 죄가 없어지는데 죄의 값은 짜잔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 죄의 값이에요. 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의 값인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형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망을 우리가 치르면 우리가 죽으니까 안 되잖아요.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는 뭘 했냐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뭘로 드리나요?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죄를 어떻게 하나요? 띄어서 양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이제 그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누가 치르나요? 양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게 되는 거죠. 자, 양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사망하게 되는 거. 이 제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양이 이제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고 이렇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람이 또 죄를 짓는 거야. 없어지면 또 죄 짓고 양이 죽으면 또 죄 짓고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 계속 죽어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제사를 지내나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렇게 교회에서 양 잡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러지 않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구약시대 때는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이 양 대신에 누가 그 역할을 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치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우신 거는 이 양이 우리의 죄를 치른 것과는 달라요. 양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만 한 번 딱 지고 없어지고 또 죄 지면 또 양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를 짊어지실 때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또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한 번에 지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만 없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맡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없어지는 일, 그러니까 죄사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여기에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 쓰기 시간이에요.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그 죄들까지 모두 다 용서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편지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3가지 잊지 말고 꼭 기록해보세요. 우린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